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때를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기 전 마지막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월요일 아침 일찍 베다니 마을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셨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벳바게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무화과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일이 벳바게를 지나가실 때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나무니까 혹시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열매가 없는 것을 설명하죠.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14절이죠.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나무가 다음날 아침에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또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주목할 점은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대상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8장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 덩굴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에서 나온 말씀을 연결되죠. 말씀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8장에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무화과 나무가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렸다고 하는가? 13절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은 언약 백성이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거두어서 치워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말끔히 치워버리신 것일까? 그 근본 원인을 예레미야 8장 5절부터 말씀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을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하늘을 나는 학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만 이렇게 무성한가? 그 근본 원인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진실한 말은 하지 않고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도 없고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만 갔던 것이 원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든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자기 입속만을 채우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또 서로 속이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괜찮다 했던 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건 뭡니까? 소생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말라버린 철저한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 안에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입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진실한 말을 버리고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는 언약 백성들. 사실 무늬만 언약 백성인 것이죠.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괜찮다, 괜찮다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소생의 가능성마저 말라버린 철저한 심판과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시며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것이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이 유대인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심판의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겠습니까? 같은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를 보이셨는데 하나는 처음 익은 좋은 무화과이고 다른 하나는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좋은 무화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나쁜 무화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24장 4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무화과는 잘 돌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에 대한 심판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우리는 성취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대로 완성될 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대한 언약 백성들의 응답과 반응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도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권적으로 언약 백성 삼아주신 참된 언약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신의 정성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응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셨죠. 사실 언약 백성 가운데 누가 참된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사람이 구별할 수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언약을 잘 지키며 언약 관계를 복되게 인식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니다.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응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그러한 나무들도 있다는 것이죠. 가령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부터 보시면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언약 백성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들어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레미야 11장 11절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유다야, 한때에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청든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을 보내셔서 수차례에 걸쳐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촉구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말씀하셨죠. 하지만 언약 백성들 가운데 다수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무시하고 반역하고 언약을 파기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처럼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8절 보면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했던 그 악한 모습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뿌리째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내쫓기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열매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겉으로는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지만 자신이 참된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죠. 이러한 일은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 일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듣고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에는 유대인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문화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죠.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이 그들 당대에도 이미 성취된 것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실감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언제나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또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져 갑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참된 언약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또한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 영원에 이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선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살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득과 권면을 통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우리로 행하도록 일하시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참된 언약 백성은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그 뜻을 따르고 그러한 삶을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유와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 책임있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언약 백성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